사순절 첫 주에 들어갔습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뭘 해야 되는가, 그런 과제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문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고 함께 일하는 자, 우리는 함께 일하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맥을 따져볼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밑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이 규정, 이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좀 새기고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하는 그런 사도성에 대한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자신의 그 사도성을 변호하고 입증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거기에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장 6절에서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 표현했고요. 또 4장 7절에서는 그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5장 18절에서는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직분을 맡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소개를 했는데 본문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편지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이기도 하고 새 언약의 일꾼이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무슨 일꾼이라는 말, 레이버 같잖아요, 그죠? 일꾼, 레이버, 종 같은 그런 뉘앙스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키는 대로 일하는 일꾼, 종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는 이 바울의 자기인식,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의 인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하고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첫 번째 임무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제대로 받으라고 지금 구원하는 역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말하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하고 전하는 전도하는 그런 것이 첫 번째 임무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는데
이 헛되이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Not to receive God's grace in vain. 그렇게 해놨는데 헛되게 그걸 받는 것, 그거는 뭔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이렇게 받다가 다 흘려버리고 통만 받았다는 것이, 통만 받았어. 그럼 받긴 받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죠. 이런 거지. 이거는 다 쏟아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의미의 그 본래의 의미가. 그래서 은혜를 받는데 다 쏟아버리고 빈통으로 받는다, 그런 의미고, 은혜를 받아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받지 않은 것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5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6장 나오기 전에 지금 이 말이 나오게 되는 배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존재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존재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게 5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인간의 죄로 인하여 원죄로 인하여 벽이 생겨서 가로막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 벽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바로 이제 교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사신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핵심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이 화목을 회복하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직분의 핵심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저마다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모두 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뭡니까?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이웃과도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포함하는, 내포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하나의 어떤 시험지, 리트머스 종이로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다, 매사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거 아닌가 한번 우리가 돌아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그
하나님과 화목한 그 특권, 구원받은 백성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다. 만약 그런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없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로 이웃과의 관계가 막 이렇게 갈등 속이고 풀리지 않는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죠. 그렇게 됐다면 그러면 은혜를 제대로 받았는가? 헛되이 받은 것 아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여기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 인용을 했는데 바로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다. 이 말씀은 긴박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시간 지나가면 안 된다. 지금 바로 은혜를 받으라. 지금 바로 구원을 받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긴급히 전해야 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바로 지금이고 구원받을 때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때를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는 헛되이 은혜 받는 그런 경우나 또는 은혜를 때를 놓쳐서 받아야 될 때를 놓쳐서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절박하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은혜 받을 때다, 지금 구원 받을 때라고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도가 그 역할을 하면 사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은 뭡니까? 우리들도 똑같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새 언약의 일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신이 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이 이웃에게 은혜를 전하고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다라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전할 때는 먼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먼저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를 전하는 이것이 첫 번째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 첫 번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할 거는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고난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고난.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새로 들어온 지도자들은 많은 것을 행하고 이루어낸 듯이 보이는 승리의 사역자, 강력한 이미지의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은 진짜가 아니다. 내가 진짜다. 그러면서 이제 왔는데 이 바울 사도는 그게 맞서서 더욱 강력한 파워로 맞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소극적으로 보이는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더욱 약한 자리로 가고 그러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적절하게 보호는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를 하는 그런 장면으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이제 바울 사도의 반응이 자신의 그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거리끼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흠 잡힐 일을 안 했다라는 거죠. 본문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남에게 걸림이 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자리매김하고 모든 고난을 감당하였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 다음에 이제 뭐를 가지고 뭘 했다라는 건 뒤에 나오는 것이고, 지금 나와 있는 것 지금 보니까 많이 견디는 것, 이거는 이제 해석하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인데, 요거 자체를 하나로 나누어서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렇게 10가지의 수고 고난으로 카운트하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많이 견디는 것은 이 전체, 그러니까 9가지, 나머지 9가지를 견디는 것,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두 번째 해석을 우리가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견디는 것과 이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9가지를 많이 견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뭐냐? 환난과 궁핍과 곤란, 이 세 가지를 먼저 보면, 이거는 일반적인 시련으로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육체적, 정신적 또는 영적 압박들, 그런 것을 환난, 궁핍, 곤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둘째는 매맞음, 갇힘, 요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붙들려서 갇히고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쫓겨나고 막 이런 식으로 육체적으로 직접 가해지는 핍박들, 그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거는 외부에서 주시는 압박이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짊어진 그런 고난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외부적인 고난, 그 다음에 직접적인 육체적인 고난, 그 다음에 자기 내면적인 자기 스스로 택한 수고, 이런 해서 9가지 이런 고난들, 이 모든 고난들을 많이 견디었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과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들을 내가 감당했다, 이렇게 했고요. 이거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자질이다, 외적 자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감당해 나간 바울의 바깥적인 어떤 자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감당하면서 내면적으로도 이런 덕성을 이렇게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조금 다른 것 같죠? 위에 9가지는 외면적인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것들은 성품입니다. 사도의 성품. 깨끗함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나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순결한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지식이라는 것도 뭐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제시된 구원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여기 오래 참음하고 앞에서 많이 견디는 것, 거기 나와 있었죠. 4절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하고 오래 참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많이 견디는 거는 헬란 말로, 우리 옛날에 이거 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 뭐 아래에 있다 그런 뜻인데 외부적인 어떤 압력, 고난 이거를 견뎌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거는 오래 참음, 이거는 마크로티미아라는 건데 이거는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외부적인 압력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잘 이렇게 참아내는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나죠. 그렇게 끝나는데 사랑은 모든 것을 오래 참고, 이거는 마크로티미아,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잘 견뎌내고 파탄 내버리지 않고 참아주고 양보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은 휘포모네, 모든 그 어떤 억압이나 압박이나 이런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어떤 위기나 그런 것들을 견뎌내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오래 참고, 마크로티미아가 먼저 나왔고 휘포모네가 나중 나왔고, 여기서는 휘포모네가 먼저 나왔고 마크로티미아가 뒤에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오래 참는다는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오래 참는다는 건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고, 견딘다 이렇게 해놓은 거는 외부적인 어떤 압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오래 참는 것, 그 다음에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은 내면적인 어떤 인간의 성품과 역량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압력이나 박해나 고통이나 고난에 이겨내는 그런 외적인 자질, 이 고난 속에 살아나가는 거, 이겨내는 것하고, 그 다음에 내면적으로 이렇게 깨끗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찾아가고 인간관계 속에서 오래 참으면서 자비함을 가지고 성령의 감화, 성령의 은혜,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인격적인 면으로 오염되지 않고 피해받지 않고 이렇게 지켜나가는, 이것 두 가지, 외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두 가지를 지금 4절부터 7절까지 쭉 나열을 했습니다. 이 전체 단은 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말한 게 뭐였습니까? 은혜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 은혜를 자기가 누리고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는 뭘 하느냐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고난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근데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냐, 첫 번째 그 은혜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은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승리입니다. 승리. 바울 사도는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에 9가지 대꾸적인 표현을 통해서 사도의 삶을 아주 역설적으로 이렇게 서로 대조를 하면서 그리고 있는데, 이거는 바울 삶에 대한 평가가 어떤 경우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가 같이 있는데, 이 부정적인 평가는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이고, 또 하나의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리는 평가입니다. 바울 사도가 겉으로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처럼 아주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평가와 이 성도들의 평가처럼 긍정적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영광과 욕됨. 세상 사람들은 막 모욕적으로 이렇게 비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오해와 비방이 있을 때도 있지만 인정받을 때도 있습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악한 이름은 이것도 비난받는 그런 이름이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이름은 칭찬받는 이름이고, 속이는 자 참됨. 거짓말장이라 그러고 가짜 사도라 그러고 믿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공격을 받는데, 그렇게 속이는 자로 평가받는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다. 진짜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바는 그가 거짓이 아니라 참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무명한 자, 유명한 자. 무명한 자는 아무 의미 없는 있을 만한 존재고, 유명한 자는 의미 있는 그런 존재죠.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무시당하는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직을 받았고, 예루살렘 사도들이 또 인정을 해줬고, 또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나를 내가 바로 사도된 증거는 바로 여러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명한 자와 유명한 자를 대조했습니다. 죽는 자와 사는 것, 뭐라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영적 육적 의미 모두를 포함했는데 죽음의 위협을 여러 번 겪으면서 참 의미 있는 사람같이, 그렇게 의미 있는 삶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예수의 죽음을 늘 지고 다니면서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늘 나타내는 생명을 건 그런 생명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바울 사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납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렇게 이런 고난 당하고 막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벌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아서 벌 받는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런 것을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로 오히려 이 인식을 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와 항상 기뻐하는 자. 어떠한 상황에서 근심하고 주눅들어 있는 것, 그런 평가가 있는가 하면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보면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늘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는 것을 촉구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기 내면은 주눅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 자기가 가진 어떤 재산은 없지만 그러나 자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또 부유하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플로잉이라 그러죠. 이 재정이 흘러가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저 마케도니아, 빌립보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금해서 연보라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연보를 해서 그거를 바울 사도에게 맡깁니다. 바울 사도 그걸 들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구호를 하죠. 바울 사도 자기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플로잉의 통로가 되는 거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세대를 얻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누리는 삶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어떤 자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세 번째 나오는 것은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좋지 못한 판단을 받으나 그것은 인간의 판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한적이고 세상적인 판단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성도들의 판단은 영광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적 판단에 그러니까 절대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성도들이 굳게 쓰는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말은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라고 표현하였듯이 하나님과 함께 무엇인가 일을 하는 자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세 가지로 나눠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런 일을 하고 나는 이런 삶을 산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이 정체성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이 표현 속에는 무엇을 하느냐, doing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이냐, being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교사다 그러면 교사가 막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냥 가르치는 그 자체의 활동, 그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이 교사다라는 거죠.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는 이 말에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지금 담대하게 쓰는 이유는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 한다. 라는 그런 자기의 정체성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런 가운데 승리를 누리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같이 감당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그 승리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사순절 뭐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동력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그런 존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동력자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은혜와 고난, 승리를 함께 이렇게 받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